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상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또 신실히 살아가다가 일주일을 마치는 이 금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나눠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저는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게 목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회복이 더딘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목이 좀 이렇게 간 게 좀 오래 지속이 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목소리 들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원래는 이제 찬양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찬양을 할 수 있는 목의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오늘은 찬양이 없이 말씀만 한 30분 정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거기서 이제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기쁨을 말하고 있죠. 복음, 기쁨 소식. 이제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죠. 그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면 기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독일어는 gute Nachrichten.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굉장히 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책에 본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한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었죠.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제 샤라라는 단어입니다. 샤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 누가복음적 쓰임에서 뭐 다른 복음서도 비슷하지만은 특별히 이게 누가복음적 쓰임에서는 종말론적인 성취에 관한 기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종말론적인 성취에 관한 기쁨. 어려운 말이 등장을 했죠. 종말론적인 성취. 종말이 뭘까요? 종말이라는 단어 우리가 사실 많이 이제 들어보았는데 옛날에 뭐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그런 이단들이 좀 있었죠.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한자어죠.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그런 뭐 이단 같은 데서 얘기했던 것은 종말,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휴거가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남겨져서 멸망받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다미선 교회라는 데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저보다 선배거나 저보다 이제 비슷한 또래.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아마 중학교 때인가 그럴 거예요. 학창 시절에 어쨌든 간에 그때 뭐 세상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다미선 교회라는 곳에서 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막 이제 그 교주죠. 교주가 그걸 듣고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998년, 98년인가요? 한 90 몇 년도 10월 27일. 날짜는 제가 기억해요. 10월 27일. 왜냐면 그 제가 아는 누나, 저희 교회 누나가 생일이었는데 그 누나가 되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자기 생일에 뭐 재림 온다 막 사람들이 그래갖고 되게 심란해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뭐 대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종말이 온다. 세상이 멸망을 하고 예수님 내려오시고 뭐 사람들은 휴거가 된다. 막 그래가지고 뭐 대대적으로 막 그렇게 막 전도로는 아니죠. 어쨌든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뉴스 같은 데서 공중파 뉴스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12월 27일이 될 때 그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 막 방송사가 몰려서 그걸 촬영하고
그러니까 공중파가 그거를 찍어서 막 방영할 정도로 굉장히 그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 종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종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종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날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재림하시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무엇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라는 말을 이제 번역으로 심판이라고 해놔서 우리가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면 뭔가 죄 지은 사람들에게 벌 준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최후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분이에요, 구분. 구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 구별. 그래서 원래 이 심판이란 뜻의 오르게는요, 구별한다는 뜻이,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누는데 뭘로 나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고, 없으면 멸망이죠. 오르게. 그래서 구분이고, 이 오르게를 사실 좀 더 그 정확하게 번역하자고 하면 재판이에요, 재판. 재판. 재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실제 법정에 일어나는 재판, 그 단어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그 법정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오르게는 재판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 이게 원래 판사란 뜻이잖아요, 판사. 그리고 사탄, 이 검사란 뜻이에요. 이거 보혜사, 이거는 변호사란 뜻이에요.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굉장히 다 법정 용어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노모스. 사실은 그냥 법이란 뜻이에요. 법. 근데 그걸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 특별히 이제 현재는 아니겠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였어요. 우리는 그게 잘 이제 개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하나님 신앙과 그냥 사회가 일치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높은 지도자 계급에 속합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 계급들, 지금으로 치면은 설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왕의 옆에 서가지고 왕에게 막 간언을 하지 않습니까? 조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왕이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야기를 나눌 그 다윗 이야기만 봐도 그래요. 다윗이 천하를 이제 통일을 하죠. 천하 통일은 그렇고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죠. 원래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헤브론의 왕이었던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일의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하려고 한 일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럼 그냥 지으면 되는데 나단 예언자하고 상의를 합니다. 나단 예언자는 사실은 이제 종교의 가장 높은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하고 상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힘의 균형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어떨 때는 왕의 힘이 더 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언자의 힘이 더 세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왕을 세운 게 누구예요? 예언자죠. 예언자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니다 내치시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기름 붓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왕을 세우고도 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종교법이지만은 사회법이기도 했습니다. 종교법이 사회를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거 차원은 우리가 교회에서 뭐 교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단순히 따른다 안 따른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신약이 넘어서면서부터 그게 그렇진 않았지만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시대 때는 율법이 곧 그냥 법이에요, 세상법.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되죠. 십계명 같은 거, 우리는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걸 하면 감옥에 가긴 하지만은, 그다음에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거 안 한다고 감옥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 큰 벌을 받거나 하진 않는데, 당시에 구약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어기면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이 예언자 계급들이 굉장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자기 나라를 그렇게 가지고 유지하고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주위 나라들한테 굉장히 침략을 당하죠. 조금 지나가지고 뭐 옆에 있는 나라들, 아시리아라든지 뭐 블레셋이라든지 지금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페르시아라든지 계속해서 일어날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죠. 그때도 이제 지배를 받았지만 나라는 유지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나라가 멸망을 해버리죠.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는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죠. 그 나라의 법을 지키잖아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는 페르시아 법을 지키고,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을 때는 아시리아 법을 지키고,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로마의 법을 지켜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힘이 사라지고 그들이 이제 퇴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등극을 하면서 그들은 평신도예요, 원래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우리가 아무리 속국으로 있어도 페르시아, 아시리아 뭐 이런 데 속국으로 있어도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막 하면서 힘을 얻었던 세력들이 어쨌든 그 바리새인들이죠. 어쨌든 율법을 강조한 곳이었고 거기는 종교적인 어떤 법적인 것들이 성경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재판이에요. 마지막 날 재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고는 우리죠. 피고인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뭐 이렇게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기 판사석이 있죠. 판사. 판사석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가운데 피고가 앉죠. 피고. 그다음에 뭐 왼쪽에 주로 검사들이 앉죠. 오른쪽에 변호사들이 앉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 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거죠. 그럼 이제 검사가 우리의 죄를 막 고발해요. 검사는 고발하는 사람이잖아요.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은 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뜻하는 거죠. 성경 말하는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기는 교만, 그리고 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태만, 게으름 이런 것들이 이제 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검사가 막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김지학 씨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 김지학은 죄인입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가 등장하죠. 성경에서 변호사는 둘이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둘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떠나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암시하는 게 뭡니까? 보혜사가 둘이라는 거죠. 첫 번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변호사 예수님이시죠. 두 번째 보혜사는 이제 성령님. 이 두 분이 검사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김재학 피고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우리 김지학 씨를 대신해서 보석을 해줬어요. 제가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지학 씨한테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성령님께 등장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우리 김지학 씨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김지학 씨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검사의 고발과 변호사이신 예수님 성령님의 변론을 들으시고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시죠. 이 판결은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죄입니다. 무죄. 우리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성취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고,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무죄를 인정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종말론적 성취,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 그것과 구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은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바로 우리 기독교는 이 마지막 날 종말론적인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종말론적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 종말론적인 성취, 이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계속해서 이 세상 살면서 사탄이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고해 주시면서 우리는 모든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유죄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서 어,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되게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갈 수 있을까? 그거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에게 괴로움이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죄! 땅땅땅 선고해 주시고 나면 우리의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무죄를 선고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이니까 완전한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그 누가 우리를 거기서 끌어낼 수가 있겠어요. 사탄은 거기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우리에게서 그걸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말론적인 성취,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그 종말론적인 성취, 최후의 심판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심판의 판단 근거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이 비유 얘기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지막 날에 있을 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예수님 앞에 모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마 그 사람들은 창세 이후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날 종말 이전까지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겠죠. 뭐 이미 죽은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래서 한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을 둘로 구별하십니다. 오르게 나누시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염소라고 부릅니다. 양은 순종을 대표하는 동물이죠.
염소는 불순종, 망나니 같은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동물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에게 있는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여기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물론 왼손잡이도 지금은 꽤 있지만 옛날에는 오른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왼쪽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 왼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내가 창세로부터 준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같이 영원한 생명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양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자기네는 구원을 선언받을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구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외로울 때 찾아와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 배고픈 걸 보고 먹을 걸 드렸고, 예수님께 마실 걸 드렸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까? 왜냐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주변, 나사렛 주변에만 있었던 사람만 예수님 볼 수 있었죠. 그 외에 다른 사람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원을 얻을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의 작은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이웃 중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한테 먹을 거 하나 주고 마실 것 주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4장, 22장이죠. 22장에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둘째는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증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도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지적인 동의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염소에 있는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 왜냐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외로울 때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또 당황스럽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구원 얻을 줄 알았던 겁니다. 자기네가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지적인 동의를 하고 기대를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 한창 예정론 쪽, 칼빈주의 쪽에 있었던 목사님들이나 이런 교회들은 그런 거 많이 강조했어요. 너희가 구원을 확신하면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날을 기억해라. 그게 구원의 날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 이렇게 뭐 어디서 쓰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뭐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 비유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한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을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을 지킨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바로 이 행함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지 그걸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둘 사이에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말은 율법적 행위는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뜻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 행위가 있어야만 그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기쁨. 근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요, 우리만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과 나누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은 나눌수록 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음, 구원이죠. 오늘은 제가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이 좀 갑자기 또 안 좋은데 이 정도 하고요.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종말론적인 성취의 구원을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약속이고 미래적인 것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인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려서 그 기쁨 누리게 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종말론적인 성취, 구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로 인한 참다운 기쁨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날에 구원을 판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참 기쁨 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